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다 같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식이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웬간한 성도라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이렇게 헐어버렸을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7장 12절에 보면 이들의 숫자는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그리고 해변의 모래떼와 같은 그런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규모의 군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이 부름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이 적들의 군대는 최소한 13만 5천 명이 넘는데 거기에 비하면 턱이 없는 적은 숫자죠.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양털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이슬은 가리지 않습니다. 풀에도 이슬이 내리고 또 나뭇잎에도 내리고 마당에도 내리고 양털에도 내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이 되어 그 양털을 짰더니 이슬이 물에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의 땅들은 다 젖어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표징보다 더 어려운 표징입니다. 양털은 물기를 빨아들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방은 젖어 있고 양털만 뽀송뽀송 말라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표징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기드온에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나도 기드온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꿈에서라도 한 말씀만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드온처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행동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델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심, 이것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표징도 몇 차례 보여주셨죠.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태웁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하여 그를 변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또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나팔을 불 때 32,000명이 모여드는 그런 표징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한 표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신하며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다시 한번 양털의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또 전쟁의 지휘관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손에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또 32,000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기드온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었지만 가슴으로는 온전히 그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양털 표징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에 2번씩이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기드온의 행동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양털 표징은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연약한 기드온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기드온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한 행동은 불신앙까지는 아닐지라도 분명 연약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드온의 양털 표징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시대는 기드온의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을 통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시대, 은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속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털 표징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명시적으로 성경을 통해 다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드온과 같은 표징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은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자신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다윗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큐티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도덕적인 명령들이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정말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성경에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의 빛 안에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든지 아니면 성경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것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폴 리트리 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는 IBP에서 나온 작은 소책자에 보면, 이분은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대학 시절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는 그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들 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분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루에 5분 정도라도 시간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기도한 사람이 있느냐, 그 도전을 설교자가 한 거예요. 이 도전 앞에 폴 리틀이 자기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몹시 충격적이었다. 그 당시 나는 대학 졸업 후의 진로 문제로 고심 중이었다. 캠퍼스를 헤매며 여러 모임에도 참석해보고 참고될 책들도 읽어가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분주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갈등을 느끼기도 했다. 다시 말해 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께 나의 진로를 보여주십사 요청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시도했었다.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 외에는 모든 일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자의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원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더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사실 5분 후의 시간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근데 둘째와 셋째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딱 원하는 모든 과에, 모든 원서를 자기가 원하는 과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아이는 심성이 좀 남의 얘기도 잘 듣고 좀 주관이 별로 뚜렷하지를 못해요. 이제 수능을 딱 쳤습니다. 이제 수능 바로 전 모의고사를 굉장히 잘 쳤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능은 그렇게 잘 받아오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 자기도 어디 대학에 가야 될지, 어떤 학과에 갈지 명백한 뜻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또 오더래요. 그러니까 섬에 딱 갇혀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섬에 갇혔는데 안개만 자욱하게 이렇게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날 아침에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아는 후배를 통해서 연결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교회에 뭐 교대 보낼 애 없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전혀 알지 못, 연락이 끊겼던 그 제 후배가, 집사람 후배죠. 집사람 후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렇게 해서 교대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원서를 쓰게 되고
네 교대 한번 써볼래? 뭐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원서를 쓰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갈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대학을 지나가고 보니까 정말 교대는 그 아이의 적성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과예요. 아이도 좋아하고 교생 실습을 나가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굉장히 재밌게 또 인정을 받는, 그렇게 행복하게 그 학과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지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갑갑한 안개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올해표처럼 111 하루에 10분 이상,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늘 10분 이상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다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여러분 시간에 휴대폰도 꺼놓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들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인 기능, 생각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바꾸는데 어떤 자동차를 사야 할까요? 기도할 수도 있죠, 그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집의 재정 형편도 생각해보고 또 안정성도 생각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내 이성적인 생각을 활용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넥타이를 이런 색깔을 메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넥타이 중에 그 넥타이를 뽑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넥타이 색깔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넥타이를 고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 기분에 따라, 제 생각에 따라 제 마음에 드는 넥타이를 골라서 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인 기능, 합리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밥을 어떤 밥을 먹을까, 어떤 반찬을 만들까, 내가 어디 가는데 택시를 타야 될까, 버스를 타야 될까, 걸어가야 될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위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예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더 신령하게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계를 주었다면 시간을 알고자 할 때 그저 시계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지금 몇 시인가요? 하고 여쭈어 보는 것이 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선원에게 나침반을 주었다면 방향을 알고자 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방향을 가르쳐 주십사 하고 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침반이 가르치는 대로 배를 움직이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특별히 성경에서 명령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자유로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구사하며 살아감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이다. 마치 공중의 새들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이를 찬양하고 힘껏 자유로이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모든 일에 막 열광적으로 그런 우리의 이성적인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계를 주셨다면 그 시간을 알고 싶을 때마다 시계를 보면 되는 거죠. 나침반을 주셨다면 방향을 알고 싶을 때마다 나침반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성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이성적인 기능과 생각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인생의 길입니다. 조지 스위팅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라는 그런 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불행하고 내 뜻을 따라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답답한 인생을,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가 힘들고 불행할 거야, 재미없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니?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아니 예수 믿는 재미도 모르고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극락의 하나님 아닙니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가장 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일화 하나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위대한 작곡가이자 위대한 이 오르가니스트였던 멜덴스 존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음악가가 어느 날 독일의 어느 성당에 파이프 오르간이 새로 설치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성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가 방문했을 때 마침 그 성당에 속한 젊은 연주자가 멘델스존의 작품을 오르간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멘델스존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오르간 연주자에게 이 새 오르간을 잠시 자기가 쳐볼 수 없느냐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주자는 이 귀한 오르간을 아무나 함부로 만지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은 할 수 없이 성당을 둘러보고 다시 이 연주자에게 와서 잠깐만 이 오르간을 연주하게 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연주가는 화를 내면서 멘델스존에게 이곳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멘델스존이 이제 떠나려고 하자 그래도 이 오르간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한 번 쳐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주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세 번이나 끈질긴 이 멘델스존의 요청에 화가 났지만 이 젊은 연주자도 결국은 멘델스존이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멘델스존이 이 젊은 연주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그 연주가 성당 안에 가득히 울려 퍼지자 이 젊은 연주가는 갑자기 멘델스존을 존경한 눈초리를 우러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멘델스존이 제 이름은 멘델스존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젊은 연주자가 아우 선생님이 누구신지 몰라 배웠습니다. 제가 감히 음악의 대가이신 선생님께서 이 오르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할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일화를 들려줍니다. 이 일화를 들려주면서 스위팅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너희 인생의 길을 가르치게 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너의 건반을 내가 만지게 해다오.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멋진 음악을 연주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르간의 대가인 멘델스존이 오르간을 연주했을 때 젊은 연주가는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존경의 말로 그 연주의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내일을 유일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건반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그 연주를 듣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행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앞길을 유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위대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